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1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집사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삐. 예, 사실 이 건강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도 누군가가 만약에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선뜻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반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이 말 자체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정의를 내리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시기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가지 만약에 더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넣자면 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접붙임 되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모든 지체들이 뭐라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저런 것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이 고지론 저지론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저지론을 송태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고, 김동호 목사님은 아니다. 실력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뭐 약간 그런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서로 이제 뜻을 함께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되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아니, 높은 곳에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또 있어야지. 다 높은 곳으로 가고 다 낮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높은 사람도 오고 낮은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오고 있는 사람도 오고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도 오고 술 마시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마약 중독자들도 오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오고 아멘도 없고 다 와야 돼요. 다. 그 누구든 교회 안에 다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위해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 안에 다양성을 존재케 하셨고, 그 모든 다양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술로 결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 몸은 하나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에 온갖 지체가 다 붙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13절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었으며 이 지체들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지체인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너도 나와 똑같이 뭐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사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다양성을 통하여서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 한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물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각자가 그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우월주의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자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비하하거나 서로 저주하거나, 그런 은사를 받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뭐 했는 거예요? 당을 짓고 무리지어서 서로 분당을 하는, 파당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이 은사의 다양성이 그들에게 계급이 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층의 다양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도시, 기회의 땅, 그래서 그곳으로 몰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기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여러 계층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존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성찬의 문제였죠. 가진 자들은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먼저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못 가지고 힘든 자들은 늦게 일 마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몫이 없을 만큼, 자기에게 돌아올 성찬이 없을 만큼, 그 당시 성찬은 정찬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디너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다양한 계층이 모이면서 심각한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다양성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이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양한 은사를 가졌느냐? 너희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런데 너희 알고 있느냐? 너희가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들이 신앙을 고백했다면 너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왜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왜요? 다 눈일 수 없잖아요. 다 귀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왜 그렇게 교회에 다양성을 줬어요? 모두가 다 하나일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18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교회에게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성이 유지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나가보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뭐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 다 내 같은 사람만 오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에 TV에 나왔는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 했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질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도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다 저처럼 되면 안 되고 다 장장로님 같으면 안 돼요. 다 장장로님 같으시면 다 매일 수요일마다 물통 만들고 화분만 정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각자가 맡은 다양성의 일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맡은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내 잘났다, 너 잘났다, 내 일이 중요하다, 네 일은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귀가 달려록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명 목회하는 목사는 위대하고 10명 목회하는 목사는 못 위대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그 맡겨진 분량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이렇게 내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그거야. 너 10명 맡겨놨는데 또 10명 어떻게 했니? 충성되이 열심히 해서 다 구원시켰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00명 맡겨진 목사에게 가서 너 1000명 맡겨놨는데 뭐 했노? 저 그래도요 자는 10명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한 200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200명 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천만에요. 내가 너를 1000명 맡겨놨는데 뭐 했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못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지고 더 높고 낮고 중요하고 못하다 결코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귀 보고 야 니는 보지도 못하는 게 그냥 귀 그까이 그거 나는 딱 앞에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다 보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네 귀는 니는 없어도 된다. 귀 꺼져버려. 그럼 만약에 귀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지어 새끼손가락 손톱 마디 요거 하나 딱 떨어져도 우리가 딱 볼 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로 생각해요? 저 사람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더 중요하고 네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다라는 식의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리어 더 욕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몸에 덜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덜 귀한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그들을 통하여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가운데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더 요긴하게 쓰시는 분이시고 전혀 몸에 덜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고 아름답지 못한 그 지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를 뭐하게 하시는 분요?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이 교회의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 그 통일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런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 누가 귀하게 여겨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함 여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누구에게 더 귀하게 여김 받을 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24절에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몸에 덜 귀한 것들을 가지고 더 귀한 걸 입히시느냐? 아름다운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가?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이 한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거리가, 나는 더 잘났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받았단 말이야, 나는 더 귀한 직분을 받은 자란 말이야, 너는 보잘것 없잖아, 너는 성도고 나는 권사고 장로잖아, 그걸로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서로 같이 돌아보아 협력하게 하여 함께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오게 하셨고요. 그 속에 다양성을 다 인정하셨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그 부족함을 보완해 주셔서 모두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분내지 말고 서로 찢어지지 말라. 너희 교회 안에 다 하나야. 다. 너희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을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전혀 처음에 바울이 부를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라고. 이만큼 문제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였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면 참 좋은 건 다 자들이 다 써가지고 하여튼 아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언젠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와 진짜 이해 안 된다. 진짜 이해 안 돼. 와즈라는데 그 말 나올 때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교회를 통하여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야 돼요. 저하고 딱 맞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다 모이면 안 돼요. 저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성격의 다른 기질의 사람들도 모여야 돼요.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각자가 맡겨진 사명들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되게,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양성이 있지만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이 왜 사랑장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기에 너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늘 마지막 결론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8장부터 시작해서 당짓고 분쟁이 일어나면 바울이 마지막에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서로가 용납해야 한다. 서로가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용납과 이해와 배려와 사랑으로 정말 이 다양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